새 말씀 베델로 올라가라는 주제 말씀에 연속되어서 오늘 말씀 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자녀들은 한 부모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녀들마다 그 부모를 섬기는 방식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개인의 특성도 다르고 개인이 사는 생활도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고 개인이 또 중요시하는 부모를 섬기는 기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목표는 다 같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곳이지만 교회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나라와 그 나라의 문화와 또 지역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의 특성, 수준, 문화 그에 따라서 또 교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7교회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지만 그 7교회가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을 인정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7교회를 방문하실 때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한 분이시지만서도 각 교회마다 나타나실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교회에 맞는 형편에 따라서 그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셨어도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다 다르지요. 왜? 교회의 특성이 다르고 그 교회의 형편이 다르고 그 교회에 두신 주님의 사명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기쁨의 교회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 교회에 맞는 말씀을 하시겠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옆에 있는 교회 하실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은 없겠죠. 또 우리 교회에 하실 말씀을 옆에 교회에 가서 하실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 교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령이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다른 교회 하신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이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에 맞는 모습으로 맞는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다른 교회 하는 말씀을 그것에 있어서 받으려고 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교회에 있지도 않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항상 매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처음 사랑이고 베델에 올라가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느시는 이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교회도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은 오른손에 뭘 붙들었습니까? 별을 붙들었어요. 이 별은 그 교회의 사역자를 말합니다.
그 교회에 맡긴 자기가 세우는 그 사역자를 예수님이 친히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자기 교회를 사역하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자기 교회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주인이시고 몸입니다. 자, 그걸 뭘 말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뭘 위해서 충성합니까? 교회 건물을 위해서입니까? 성도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순종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에게 순종하는 이런 영적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반대로 교회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고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세워진 권위를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회방하거나 자기 교회를 대적하거나 비난하는 그 어떤 일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겠죠. 사단 마귀의 조정을 받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이에 누가 끊으신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사이를 운행하시고 다니시면서 자기 교회를 돌보시고 친히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이 교회를 거니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거니시면서 임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죠. 그냥 할 일 없이 다니시는 게 아니죠. 그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시는 겁니다. 교회 하는 일을 보시고, 교회 성도들의 일을 보시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보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지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쭉 거니시면서 볼 것, 또 생각할 것, 아는 것 다 보시고 나서 이제 그 교회 사역자에게 너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너희 교회 잘하는 것은 이것이고 너희 교회 부족한 건 이것이고 너희 교회가 고치고 회개하고 해야 될 것이 이것이다. 교회를 컨설팅해 주는 거예요. 점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점검해 주시고 보시는 것을 말씀하신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만약에 오시면 예수님이 뭘 보실 것이고, 뭐를 칭찬하실 것이고, 뭐를 책망할 것이며, 그리고 무슨 말씀을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좋은 것을 보신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 칭찬할 만한 것. 에베소 교회 안에 아주 좋은 일을 한 것을 먼저 칭찬하시죠.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다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는 겁니다. 7가지를 예수님이 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뭐 행위라는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 그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것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는 건 없어요. 내가 이걸 했는데 안 알아주네, 내가 이거 했는데 사람이 몰라주네, 상관없어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내가 이 말을 하든 저 말을 하든 주님이 다 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주님이 다 보시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수고도 아신다 그랬어요. 뭐 수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주님이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고생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좀 힘들고 한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거는 지금 현재 나에게 더 손해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했더니 더 나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할지라도 문제가 안 돼. 왜?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이 아신 것,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아무것도 헛될 것이 없습니다. 무익하지 않아요. 다 유익합니다. 왜? 주님이 계산하니까. 계산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지.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계산이 안 돼요. 너 나쁘다, 너 못됐다. 그런 주님의 행위로기는 계산 안 됩니다. 계산 안 될 것에 뭘 그렇게 신경 씁니까? 그러나 세상이 나쁘다 그래도 주님이 그래 네가 옳다, 네가 수고했다. 그 계산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신앙하는 사람이 나중에 남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한 인내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라는 그 단어 뜻 자체가 인내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 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자,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그럴지라도 그냥 그만두고 싶고 이제는 그냥 여기서 그치고 싶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감당한 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거 참 어려운 일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만 주님께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고생 없이 쉽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뭐가 약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하기 좋아하지 않는 일, 내가 힘드는 일, 그런 일은 못하지요. 자, 그러면 카운터 될 게 없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그런 걸 지금 체크하고 있잖아요. 좋은 거, 남 잘하는 거, 이런 거 말씀 하나도 안 하지요. 다 하기 어려운 거, 남들이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꺼리는 거,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을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면은 자, 어려운 일, 또 억울한 일, 욕을 먹으면서 해야 되고 오해를 받으면서 해야 되고 비난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를 행하려 하면은 의인들에게는 핍박이 많다고 디모데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어려운 일일 때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아시면은 아무것도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억울하고 피의식을 가지겠어요? 사람 앞에 행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주님 앞에 행한 사람은 아무것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아시니까 뭐가 억울해요? 주님까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억울하지요. 하나님도 내가 한 일을 모른다고 할 때는 정말 낙심되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모르시는 일, 주님의 모르시는 일,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사람이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니까, 사람 앞에 사니까 억울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아셨어요. 물론 우리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지요. 또 안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겠지요.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지요.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게 됩니다. 내가 공의가 약하면은, 내가 인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간적인 정과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이러면 교회에 치명적인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용납하고 눈 감고 넘어가요. 그래서 교회에 죄를 끌어들이는 일을 하죠. 이런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그 악한 자가 나의 가까운 동역자요, 친구고 부모고 가족이고 친척이라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기 때문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죠.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다 악한 동기로 악인들이 하는 것을 눈 감아주고 죄인들이 하는 길에 자기도 따라가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일에 분명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어요. 거짓 사도는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뭘로 거짓말하겠어요? 의인들을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악하게 비방하고 이런 일을 해서 자기가 광명의 천사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어느 시대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광명의 천사, 의의 사도인 모습으로 하는 마귀의 계략을 조심하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내가 이제 너희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은 아주 악한 이리 때가 너희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어지럽게 하리라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이리 때 같은 이런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들어올 것을 경고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자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분별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성령의 분별력도 없고 말씀의 분별력도 없으면 거짓 사도, 거짓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옳게 보이죠. 그래서 같이 거짓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주는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참고 견딘 것을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에 인내라는 말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좋을 때야 우리가 신앙 누가 못해요. 좋을 때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자기가 딱 그 문제에 닥쳐봐요. 남의 문제 닥칠 텐들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러나 자기가 그 문제에 닥치면 자기는 견디질 못합니다. 자기는 참질 못해요. 자기는 혈기를 내고 말씀과 상관없이 죄를 짓고, 그 사람 누구냐? 딴 사람이 어릴 때 좋은 말 다 조언한 사람이야. 아, 이때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좋은 말 다 해놓고는 정작 자기에게 그 사건이 들어가면 남몰라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고 뭐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혈기야 인간적으로 하다가 넘어지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고 견딘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중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랬지요. 주님은 언제 이것을 보시겠어요? 사건이 있을 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건이 없을 때는 중심이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건이 주어지는 것은 무슨 때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내가 한 신앙에 지금 테스트를 하신다. 중심을 지금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 쪽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들어오면 인간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고 왜 하나님이 내가 신앙 잘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인간적인 것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자기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게으르지 않는 것을 칭찬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부지런했다는 말이죠. 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사랑하는 게으르던 사람도 부지런해집니다.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지런해져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는 부지런히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돈을 벌고 하면서도 주님이 하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게으릅니다. 행동이 더뎌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오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집에서 꿈틀거리고 다 하고 교회는 조금이라도 일찍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손해본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늘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걸 아까워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마냥 늘어지면서 많은 시간과 많은 것을 자기를 위해서 드려요. 주님은 뭘 보시겠어요? 그걸 보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정말 뭘 하느냐? 나 때문에 네가 게으른 것을 일어서서 부지런하느냐? 나 때문에 하기 싫은 일 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주님 또 뭘 보세요? 네가 너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부지런한 거, 너가 돈 버는 데는 그렇게 부지런하면서 네가 노는 데는 새벽부터 일어나는 걸 내가 봤는데 왜 나를 위한 데는 그렇게 게으르냐? 요거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눈가림을 하고 사람은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없이 생활하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신도 모르죠. 주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는 정말 못할 짓, 못 쓸 짓, 못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의식이 없다 뿐이지 주님은 그거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에베소 교회처럼 말할 때 다 말하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다 말할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행한 거 다 어느새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도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의식 없이 행동한다고 해서 카메라가 안 잡힙니까? 내가 의식 없이 생각 없이 하는 거 다 잡혀요. 바로 주님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 의식 없이 행동한 거 말한 거 다 잡힌다니까요. 주님이 보신 그것이 마지막 때 각 사람의 심판 자료, 심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은 상급의 자료가 되고 못한 것은 책망 심판의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의 비디오 카메라에 내 행동이 다 노출되어서 모든 것이 다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항상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그게 감옥입니까?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숨어서 하려니까 모든 것이 걸리고 양심에 걸리고 끄리끼고 되는 일도 없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사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그것이 평강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나설 때 칭찬할 것들이 많은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주님은 칭찬할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또 칭찬 못할 것, 좀 책망할 것도 다 보이죠.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이는데.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금초 때 사이로 지나다 보니까 좋은 일도 보이는데
이 교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보인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한 가지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보이다. 왜? 주님은 수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사랑을 주신 분이잖아요. 당사자니까 딱 보이겠죠. 너들 내가 준 거. 여러분들 부인이 결혼할 때 남편에게 금반지를 선물했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금반지 차고 있는지 금반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겠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금반지가 없어. 술 먹는데 술집에 잡히고 없어졌어. 책망하겠죠. 내 금반지 어떻게 했냐. 내가 당신의 사랑의 약속으로 금반지 줬는데 부인이 그 금반지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아예 금반지를 안 해서 기억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에 금반지보다도 더 귀한 첫사랑을 줬는데 그거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걸 잘 가지고 간직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딴 거는 다 있는데 주님이 주신 핵심 금반지, 핵심 사역, 에베소 교회의 핵심 DNA가 빠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눈에 띄죠. 안 보려고 그래도 그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주신 첫사랑이 뭐였길래 주님은 이렇게 이거 가지고 책망을 하시냐 말이죠.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교회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이 뭘 주셨기에, 우리 기쁨의 교회에 뭘 주셨기에,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18장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아볼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에베소까지 선교를 나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주 박식했습니다. 일반 학문에도 아는 것이 많은 아주 아주 학자였어요. 그리고 그 머리가 좋으니까 성경 지식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너무 좋아요. 그냥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목회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성경 많이 알죠. 세상 일반 상식 많이 알죠. 언변이 많죠. 지식이 있죠. 젠틀하죠. 목회 잘하겠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매주마다 뭘 설교했다 그랬습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교하는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였어요. 성경을 설교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좋은 교회죠. 예수님에 관해서 그것도 그냥 자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매주알 코주알까지 아주 너무 자세하게 사복음서를 다 꿰뚫는 그런 설교를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죠. 종교인들이 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교회에 참석했더니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저거는 목회자가 아니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설교를 들으니까 딱 느끼잖아요. 저거는 설교가 아니다. 저거는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그 박식한 지식으로 아주 명설교를 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면 저거는 설교가 지푸라기 같은 설교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그거는 이게 아닙니다. 예수에 관한 about Jesus, 예수에 관한 지푸라기 같은 거 전하지 말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전거했더니 이 아볼로가 그때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더 목회하겠어요? 전에 자기가 설교한 것을 이제 다 뒤집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버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왔어요. 에베소 교회는 축복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보내준 것도 아굴라에게도 축복이고 고린도 교회의 축복이고, 더 큰 축복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왔다는 것 자체는 더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다 왔습니다. 목회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오니까 사도 바울이 왔다고 그 주의 핵심 12제자들이 환영을 나왔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첫마디를 따지겠어요. 첫마디 때 이 12제자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에? 성령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예수를 잘한다는데 성령을 몰라?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하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지도 못해서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강변을 하고 12달을 설교를 했는데 정작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2 제자조차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이게 종교적인 교회죠. 지식만 있는 교회. 성경 지식은 빠듯한데 아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 죽은 교회, 종교적인 교회, 지식적인 교회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겠어요. 너무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볼라가 수년 동안 예수에 전에도 예수를 믿지 않던 그들에게 단 몇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했더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자마자 사도 바울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일로 오라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하자마자 거기서 방언이 터졌어요. 이들은 방언이 뭔가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은사가 터졌어요.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에베소 교회는 꿈도 꿀 수 없는, 듣도 보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종교적으로 죽은 교회가 성령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로써 에베소 교회는 정말 새로운 교회, 첫사랑,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이 교회가 완전히 죽은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으로 갈 만한 이런 교회였는데 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떠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곳에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어요. 이 대사도가 3개월 동안 말씀을 전했으면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놀랍지요. 아니 누구 설교인데 빌리그람보다도 더 강한 영적인 설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왜 에베소는 아데미를 믿는 이 악한 영,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가장 강한 도시가 이 에베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참고 견디면서 이제 따로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그냥 성경 말씀만 강론했어요. 말씀을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에베소의 말씀을 강론했더니 자,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홍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말씀이 강력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이 났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자,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더니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의 손을 내려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됐어요. 12절에 보면 어떤 놀라운 능력이 심지어는 다른 놀라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어떤 능력?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일일이 다 안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안 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 텐트 만드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텐트 만드니까 앞치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앞치마를 뺏어갔어. 그리고 손수건이 있는 거 무슨 물건 있는 거 사도 바울의 몸에 붙어 있는 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귀신 들린 가족에 놨더니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 몸에 넣었더니 병이 났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손수건과 앞치마만 되어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이런 첫사랑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뿐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죠. 자기 죄를 하니까 삶이 바뀌게 되죠. 그런 이제 간정들을 그런 자기 죄 회개하는 토설하는 간정들이 넘쳐난 거예요. 1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더 한번 보면은 자,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많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와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영광을 들렸다 그랬어요. 다라고 말했어요.
2년 동안 했으니 엄청난 거죠.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했다는 게 뭐냐면 자기 죄를 토설했다는 겁니다. 죄가 회개되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죄를 자복하고 자기 행한 일을 알리면 뭡니까? 자기가 과거에 음란한 짓, 악한 짓, 사기친 거, 자기 죄를 다 많은 사람이 입으로 알리는 거예요. 즉 간증을 하는 거죠. 매 주일마다 매일마다 간증하는 거예요. 저들이 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지 은 5만이나 되더라. 소위 말해서 무당들, 이런 무당들이 회개하는 역사, 이게 적은 역사입니까? 에베소는 아데미 신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 무당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많은 무당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나서 자기 삶이 변해져. 신주 땅위를 부수고 달마 그림을 불태우고 온갖 목탁을 다 불태우고 하듯이 은 5만에 대한 엄청난 주술책이죠. 엄청난 그 당시에 2000년 올해도 지금 2000년 후에도 책값 비싸잖아요. 2000년 전에 인쇄술이 없을 때 책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비싼 책들을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개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무슨 역사라 그런 거예요?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더니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게 세력을 얻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흥분되지 않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주신 DNA 핵심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에베소의 교회에 와서 건을 빌면서 다른 죄를 많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7교회 보면 죄들을 여러 가지 책망한 적이 많죠. 에베소 교회는 다른 책망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죠. 바르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죠. 거짓 사도를 가려내죠. 부지런하죠. 책망할 게 없어요. 아주 올바르고 정말 참되고 헌신되고 충성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책망할 거리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외부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최고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 너무 반듯해. 흠잡을 데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이시니까 그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보이신 거죠. 사람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겠죠. 왜 주님이 다른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고 왜 이 한 가지를 책망하겠습니까? 그냥 이거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그 교회에 주신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교회에 하라고 하신 DNA와 같은 핵심 주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조금 못한 것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을 버리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왜? 주님은 각 교회마다 주님이 주신 DNA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는 말씀이 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말씀은 약한데 전도가 아주 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인들은 많은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가 몇 수천 명 되는데 성인들은 얼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한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도 없는 교회가 있고, 다양하지요. 주 DNA가 다르단 말이죠. 7교회도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주신 주님의 주된 사역이고 사명이고 DNA인데, 만두에 속이 없듯이 교회는 멀쩡하게 겉보기에는 반듯한데 핵심 속이 빠진 교회와 마찬가지란 말이죠. 에베소 교회 왜 예수님이 다른 교회는
다른 것을 주고 하는데 왜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축사와 치유와 이런 것을 줬겠어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교회는 이거 하라 이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는 환경 특성 지역이 다시 말하지만 아뎀이라는 아시아 전 지역에서 최고 우상 중심지란 말이죠. 이 우상 중심지 이런 교회에서 그래 너희들은 구제 많이 해라 구제 많이 하고, 딴 사람은 선행 많이 해라 선행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지역은 그냥 강한 마귀 세력이 잡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교회는 이 악한 주술을 거짓으로 하는 이 교회는 진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와 영적 전투하는 것이 DN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만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 소굴에서 서바이벌 할 뿐만 아니라 아데미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당연히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에게 좋은 일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이 마귀 세력이 다 이 교회는 잡힌 상태로 그냥 선행을 하고 인간적인 일을 하고 좋은 일만 한다고 그게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런 핵심 사역은 잃어버리고 성실한 거, 부지런한 거, 충성된 거, 악한 자 골라낸 거, 거짓 선자 골라낸 거, 막 이것으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딨냐?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교회가 어딨냐?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니까 뭐가 빠진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자랑할 것이 많으니까, 딴 사람도 인정하니까, 다른 교회도 인정하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사람에게 좋고 다른 사람에게 좋으니까 개구리 죽듯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사람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뭘 하겠습니까? 바로 가장 좋은 것을 훔치기 위해서, 아이에게 좋은 것을 훔치기 위해서 그냥 몇백 원짜리 사탕 하나를 주고 좋은 것을 훔쳐내는 거나 똑같죠. 사단은 에베소 교회, 그래 수고도 해라, 헌신도 해라, 부지런도 해라, 다 해라. 그런 한 가지, 나를 쫓아내는, 내 권위를 무너뜨리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사역과 성령의 사역만은 하지 마라. 그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전략으로 이 교회를 대항하겠죠, 사단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게 져가지고 딴 건 다 하는데 진작 해야 될 사단과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이 첫사랑, 말씀의 권세, 말씀의 홍황한 권세, 성령의 치유와 악기를 쫓아내는 축사와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허울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만 남은 거예요. 이게 앞으로는 이기고 뒤로 진다는 말이에요. 사람 앞에는 이기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뒤로는 펑크가 나서 구멍이 나가지고 치고 있는 교회란 말이죠.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러한 처음 사랑이 에베소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똑같은 사랑.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 주에 선포되면 그 주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말씀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 악한 영들이 나오고 병이 낫고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창세기 말씀도, 창세기 그 정권을 다 줬죠. 사도행전 정권을 다 했죠. 사무엘서 상하 정권을 다 했죠. 열왕기서 상하, 긴 성경은 다 했어요. 우리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복음서, 서신서, 엄청난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마다 엄청난 영적 원리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죠. 왜?
우리 교회 DNA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걸 찾아서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공부 모집한다 그러면 공고를 하면은 서로 그거 하려고 참여하려고 막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참여하려고 그러고, 저는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떨어뜨리려고 그냥 못하게 하려고 막 떨어뜨리고, 참가한 사람도 300 몇십 년 거 될 수 있는 대로 떨어뜨리려고, 소감 못 쓰면 떨어뜨리고, 결석하면 떨어뜨리고, 태도 안 좋으면 떨어뜨리고, 전도 못하면 떨어뜨리고, 나중에 수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본당에 앞자리에 잡으려면 적어도 예배 시작하기 한두 시간 전에 와야 그거 잡습니다. 우리 분당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의 예배로 자기 인생이 바뀌는 다 그런 역사로 교회에 남아있었잖아요. 뭐 2번 예배도 아니에요. 한 번의 예배로 축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친구를 싸들고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야 근본적인 사람이 바뀌거든요. 종교적으로는 근본이 안 바뀌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본이 바뀝니까? 종교인들은 안 바뀌어요. 악한 영이 진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매일 밤 철학기도를 하면서 4년 동안 엄청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이 바뀝니다.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물스물 나갔던 것이 다시 들어오고,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하고, 개가 토해서 버린 것을 더러운 줄 모르고 다시 그것을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핵심 DNA 사역이죠. 이런 사역을 하니까 주위에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악한 모함과 비방과 성령 사역을 하면은 악한 영이 그 종교인들이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하고 공격을 많이 합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는데도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니까 바리새인 이 서기관 종교인들이 얼마나 이단이다, 귀신 들렸다,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사역을 하니까 당장 에베소에서 드메드리오가 그냥 공격을 해서 무리를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하죠. 왜? 자기들이 악한 것이 손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모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용인을 왔더니, 용인 온 것은 그 은혜를 이제 누리고 써먹고 쓰고 싸고 소비하고 이제 이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느덧 처음 사랑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찾아와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주시듯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세겜을 떠나서 베들로 들어갈 때라고 적합한 타이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뭘 권면하시는가를 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지만서도 예수님은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가지를 먼저 권면하죠. 첫째는 너희들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생각 좀 하라 그랬어요. 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어디에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너희들이 그 엄청난 그곳에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져 나와버렸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했어요. 자, 주님의 은혜를 얻는 것은 뭐 내 뜻대로 안 되죠.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싸우고 이래서 겨우 값진 것을 얻어놓으면은 그거를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입니다. 근데 잃어버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더 이상 그 엄청나게 귀한 것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엄청난 내 노력이 아닌 그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출발점이 이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아무리 좋은 가구나 보석을 사도 처음 한두 달은 엄청나게 좋지요. 계속 있어봐요. 거기구나. 사람이란 게 그런 거예요. 타성이라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은혜를 걷어갑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뭡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더 이상 던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무리 귀한 진주라도 진주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돼지에게는 진주를 더 이상 던질 필요가 없겠지요. 그 진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진주를 귀하게 여기는 귀부인들이나 값지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지 왜 돼지 같은 사람인데 돼지 같은 데 계속 던지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도 교회가 어디서 떨어지기 시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일 수가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할까 하지만 핵심적인 거 생각해 보면은 바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오래되면은 타성해지게 됩니다. 당연시 여깁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약점입니다. 자기가 정말 엉망진창한 인생, 평생 동안 성령도 예수님도 만난 적이 없으면서 30년, 40년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뀌는, 이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의 말씀으로 예배로 인생이 바뀐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한두 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자리를 잡고자 그런 사람도 1년, 5년, 10년, 20년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당연히 여깁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저 말씀도 저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고 저것은 5년 전에 들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10년 전의 말씀이고 저 말씀은 주일날 저 말씀은 금요일 때 나 다 아는 말씀이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되기가 쉽죠. 이제 사모함이 없어요. 기대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더 계속 주실 리는 없겠지요. 이제는 예배가 하나의 종교의식입니다. 바리새인을 우리가 탓하지만 바리새인도 처음부터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리도 남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아직 그때 안 가서 그랬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미 신앙한 사람이 얼마나 판단됩니까? 나는 저렇게 하니까 그 사람 5년 가보세요. 그 말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지막이 중요하지 과정에서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거 자랑할 게 못해요. 얼마나 가느냐, 언제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느냐 장담할 사람 없어요. 지금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겨우 한 20년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은혜가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도 사라지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더 살 거죠. 더 살아야 되잖아요. 20년, 40년 더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온 20년도 그 생동감 있는 간정을 가지고도 첫사랑이 있는데도 20년 못 가서 다 허물어내 빠지는데 앞으로 20년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중간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이 딴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이 동네에서 전하라. 근데 받지 않으면은 계속 거기 있지 말라. 억지로 딴 동네로 가라. 근데 갈 때는 신발 털고 가라. 신발 털고 가라. 난 너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발 터느라고 바빴어요. 계속 딴 데로 가다. 사도 바울도 이 동네에서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반대를 하고 대적하고 해서 그 동네 끝까지 너희들 내 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딴 동네로 갔어요. 딴 동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갔어요. 이게 복음의 원칙입니다. 왜? 준비된 사람 위주로 하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그 좋은 진주를 계속 던지는 그런 일은 낭비적이죠. 제 얘기를 좀 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영어 자막을 입혀서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는 안 됐지만. 자, 그래서 제가 그 가나에
우리 에녹 목사 여러분들 아시죠? 에녹 목사가 있는 가나에 설교 그 자막이 있는 거. 그럼 뭐 말은 전부 다 한국말이지만 자막이 있는 거를 내가 샘플로 하나 보내줬어요. 반응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날을 기대했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왔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데 듣기를 원했는데 이런 방법을 했다면서 감탄을 하면서 반응이 우리 교회에서 듣지 못한 반응인데 어떻게 이런 신선한 반응이 있지 않아서 하나 더 보내줬어. 이제는 뭐 난리가 났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의 목회자들에게 제가 다 돌리겠다. 유튜브를 다 공개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어게인 계속 반복했어. 그리고 자기가 이 메시지는 자기 생명을 살리고 영혼의 터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그대로 전하겠다. 반응이 달라요. 그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교회지만서도 말씀을 사모해요. 왜? 그 에녹 목사가 우리 여름 수련회 두세 번 몇 번 참석했잖아요. 그 말씀을 알고 있어요. 복음이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별거 뭐 환영도 안 받는데 거기서 환영하니까 주님은 글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 작년부터 내가 그 교회 가서 말씀 한 번 전했더니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자기 너무 힘들다고 몇 시간씩 컨설팅을 하고 카운슬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길래 자기 창세기 듣겠다 그래요. 창세기 들어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듣지도 않죠. 이제 흘러간 예 그죠. 그래서 그 목회자가 창세기를 작년부터 창세기면 70몇 강까지 있잖아요. 창세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매주마다 듣고 카톡으로 소감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창세기 한강 듣고 소감 버리고 그리고 내가 또 체크해주고 또 한강 듣고 되면 체크해주고 나도 너무 힘들어. 나는 우리 교회 소감도 못 체크해주는데 지금 남의 교회 목사 소감 체크하죠. 그래도 이 정성이 있게 하니까 내가 지금 이분이 70몇 강을 하고 있어요. 이제 몇 강 안 남았어. 그 1년 반이 되죠. 1년 반 동안 이 창세를 봐서 또 자기가 들을 때마다 자기가 너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해 신년에는 마음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뀐다. 그 마음밭. 그 제가 갔을 때 책을 하나 주고 왔거든요. 근데 올해 신년 말씀을 이걸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단역에다가 마음이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딱 여기다 우리 저것처럼 이제 딱 해놓은 거. 진짜 나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했을 때 성도들의 반응이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다고. 전에는 군더더기가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전에는 자기가 30분 전했는데 이거 책대로 하려니까 45분이 되더라는 거야. 또 더 많이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더 짧게 전하고 군더더기 없이 빨리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모가 은혜 받고 그게 정말 잘 변화되지 않는 두 분이 있거든요.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 혹시 이 말씀 들을까 봐. 그분이 번뇌를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마음바 보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도 갈 때마다 가서 말씀드려요. 이런 말씀 들어보지 못했더니 목사님은 물론이고 그 성도들도 나를 붙잡고 강의를 몇 시간, 3시간, 4시간 했는데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런 말씀이 없다고 몇 번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다 세론들에게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책에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산에서 기도할 때 다 받은 말씀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금요 철야 때 다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들어본 적이 없지. 책에도 없으니까. 복음이 이제 다른 교회로 다른 목회자로 다른 데로 이제 선지자가 이제 고향에서 환영 못 받아. 뭐 여기서 전해봤자 별로 뭐 이렇게 그렇게 좋은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제 다른 데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달라졌습니까? 말씀은 1000년, 2000년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달라졌어요? 우리의 자세와 우리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해지는 거예요. 배에 이제 기름이 끼는 것입니다. 이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판단은 잘 쓰고 비판은 잘해도 이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는 눈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이런 것을 체크해 주고 있는 이것이 감사한 거죠. 영적인 것을 귀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뭘 귀하게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정말 MSG가 없고 순수한 그런 음식, 밥을 싫어하면 걔가 뭘 좋아하겠어? 맨날 택배 시키고 나가서 MSG는 그걸 좋아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말씀, 순수한 말씀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뭘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지금 많이 먹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맛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교회가 오래되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생기죠. 첫 세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교회 사는 거, 이 교회는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봅니다. 이제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을 채우는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니까. 근데 영적 전투를 해봐요. 저게 이상한 교회다, 나쁜 교회다, 뭐 별별 이제 비난이 오니까 그거는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좋은 교회라는 말 듣고 싶고, 좋은 성도라는 말 듣고 싶고, 그런 부스러기들의 이제 유혹에 이제 잔뜩 배불러 있는 거예요. 자기 손의 진주보다는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구슬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아요. 사람의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죠. 좋은 것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옳은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유익한 것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고 주인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 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죠. 사람이 원하는 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는 사회 공동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해요. 좋은 것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 교회는 이것을 내가 DNA를 줬는데 그것을 하라는, 그걸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생각해 보고 나서 뭐가 잘못된지를 알면은 이제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됐네. 잘못된 길을 가네. 그걸 깨달았으면은 되도록 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리고 지금 엉뚱한 것을 하고 있네. 이걸 깨달았으면 돌아가는.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뭐 단순한 말이에요. 할 일은 그거밖에 없죠.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뀌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들여서 나왔는지 그거 생각해 보면 그걸로 돌아가게 되죠.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값질을 하고 애가 둘이든 셋이든 그 갓난 애들을 다 데려와서 그 기도하느라고. 요즘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다 나 애기 있으니까, 나 지금 육아해야 되니까, 나 집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니까 다 이 핑계 저 핑계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기도할 거 없고 말씀 전할 거 없어요. 다 자기 일에 바빠. 갑집을 없이 좋은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두 마리 토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는 못하는 거예요. 자기 걸 먼저 하니까 자기 편한 거 먼저 하고 좋아하는 거 먼저 하고 언제 24시간 똑같고 몸은 하나인데 주님을 위해서 할 시간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다 간정이 있죠. 에베소 교회만 그런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 행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주일 간정이 있어도 모자랐잖아요. 줄을 섰습니다. 수련회 하면 수백 명의 간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뭐 그런 간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새는 뭐 주가 아니라 주님까지 해도 뭐 아무 감동이 없죠. 예수님은
주라는데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럼 예수님 해도 감동이 없고. 감동이 사라져버렸어. 세상 것이 들어와 버리니까. 이게 매너리즘 탓승에 베낀 거예요. 아마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길지 모르면 나병 환자 같이 은혜에 무감각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에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겜에서 그동안에 취한 모든 것들을 이제 묻고 다시 처음 사랑이 있는 베델로 내려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경고와 약속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고 약속을 주시는데, 경고는 회개하고 첨사는 가지라. 그런데 네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 사이로 다니는데 너희 촛대는 내가 옮겨버리겠다. 어이, 무슨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촛대를 옮겼겠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자,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아데미를 공격하는 영적 전투로 승리하는,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요 DNA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의 아데미 그 영적 소굴에서 그거 안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촛대를 안 옮겨도 저절로 사그라질 교회예요. 마귀에게 져가지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이 하라는 그 사역을 하지 않는 그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많은 행위는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일은 할 수 있어도 그거는 주님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예배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종교적인 일만 할 뿐이죠. 그런 교회는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경고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성령이 너에게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 들을 게 있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은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교회가 그냥 뭐 건물 유지하고 있으면 교회입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불 꺼진 교회, 생명 없는 교회, 종교적인 교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그것이 없는 교회, 그것이 없이 세상에 인정받고 상받고 칭찬받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만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자, 에베소서에서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죠.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 왜 필요합니까? 아담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검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말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으로 무장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회복은 어렵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데 무슨 부흥이 있고 무슨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다시 편지했지요. 그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맨 마지막 장을 보세요. 뭐라니까? 너희들 뭐라고 강조합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에베소서를 마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동일하게 아마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금 촛대 사이로 우리 교회 사이로 거니시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한 가지 버린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제2의 새 신앙, 제2의 새로운 도전, 제2의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꼭 먹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